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여러분 얼굴이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네,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은 세뱃돈을 받을 때 행복하십니까? 줄 때도 행복하십니까? 줄 때 행복하십니까? 네, 이미 뭐 설교를 다 네, 깨달으셨습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애덤 그랜트 교수가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에서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제 기버가 있고 테이커가 있고 이제 매처라고 그러더라고요. 주고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 기버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테이커는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이고, 이 매처라는 것은 내가 받은 만큼 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 세 부류 중에서 누가 성공할 가능성이 제일 높을까요? 네, 주는 사람. 맞습니다. 주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내 배만 채우면 당장은 배부를 것 같지만 그게 인생을 성공하게 만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려 하지 않고, 또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기쁨을 줄 수는 없어요. 자기는 기쁠지 모르지만 이 세상을 환하게 하고 또 이 세상을 빛나게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시대마다 세계를 지배하는 계층들이 있는데, 산업혁명 시대 때는 이제 블루칼라, 그죠? 그리고 이제 지식사회가 되었을 때는 화이트칼라. 그러나 최근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골드칼라. 이 골드칼라는 뭐예요? 황금 수저가 아니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주 최근에는 다이아몬드 칼라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합니다. 이 다이아몬드 칼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베풀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요즘에 기업도 여러분 사회적 기업이 각광을 받지 않아요. 그렇게 자기 배만 배부르게 하는 기업들은 사실 인기가 없습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오늘날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었을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여기 60대 네, 우리 어르신들, 이제 뭐 60대는 어르신도 아닙니다. 청년들인데,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는 교회 가면 줬어요. 교회가 많이 주는 그러한 공동체였는데, 최근에는 교회가 자기 배만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나를 줄 줄 모르고 예수님의 정신을 실천하지 못하게 되니까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주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그 비율이 점점 높아서 우리가 지금 한 14% 그렇게 가는데 20%도 되고, 저 광염교회 같은 교회는 예산의 반을 그렇게 외부로 그렇게 예산을 지출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귀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제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배경을 많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제 설교예요. 사도행전 20장이 설교인데,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는 이제 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지가 있는데, 이 설교의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리를 지키라, 또 하나는 물질을 탐하지 말라. 그 장로님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지키라, 이단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마침 오늘이 이제 총회적으로 이단 경계주의를 지킵니다. 여러분, 이단이 참 무섭습니다. 불신보다 더 무서운 게 이단이에요. 이단에 빠지면 정말 패가망신합니다. 천국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에 신천지가 있다면 좋은 말 할 때 나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를 지키라고 그랬는데,
디도서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불신자는 우리가 전도의 대상인데 이단은 전도의 대상이긴 하지만 이단은 늘 조심해야 된다. 진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질을 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질에 욕심을 내지 말라. 이 물질에 욕심을 내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자신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모범을 보였다.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바, 우리 35절 하반절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시작.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누가 복이 있어요? 주는 자.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신 거예요. 복 받는 비결을 다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주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주는 자가 돼야 될까? 세상은 뭐 꼭 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취하라고 하는데 왜 성경은 주라고 할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라는 거예요. 이 주는 것은 심지어는 성경은 예배라고까지 말해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뭐요? 제사.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예배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얼마나 우리가 예배합니까? 그런데 이 예배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나눠주고 베푸는 이러한 삶의 예배가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걸 사실 받은 거예요. 받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 아는데 이 말씀을 잘 곰곰이 생각하면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줍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그를 주셨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쳐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내주시니라는 건 뭘 주셨다라는 말이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은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안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건강하고 또 살만한 집이 있고 그리고 직장도 있고 사업장도 있고 가족도 있고 교회도 있고 네? 나라 민족 지금 어렵지만 이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우리도 아낌없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 은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참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딸들이 아빠, 제 아내한테 아빠의 신용카드를 뺏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모든 걸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좀 일찍 이렇게 조직교회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교회가 뭐 많든 적든 간에 저희 모든 걸 책임져 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 동료들은 아직도 개척교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베푸는 게 그게 내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결심한 게 내가 이제 은퇴를 언제 할지 모르지만 은퇴까지 내 사례비를 동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동결했어요. 뭐 그게 뭐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살만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풀고 성도들에게 베풀고 하는 그런 것들이 뭐 아까울 때도 있죠. 왜 안 아끼겠습니까? 그러나 늘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몫이 있어요. 내가 100만 원을 받았다. 내 소득이 100만 원이라 그러면 그게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몫이 있어요. 그 몫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물질에 하나님의 몫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11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만 잘 드리면 다른 헌금 필요 없어요, 사실은. 광염교회가 그렇게 50%를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것은 그 교회는 11조를 그렇게 잘 드리는 거예요. 다른 헌금 없어요. 나도 한번 해볼까 하다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못하겠더라고. 하나님의 몫이 있어요. 그래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내가 도둑놈이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그러나 편치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몫을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되고 이웃의 몫이 있어요.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100만 원에는 이웃의 몫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에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쳐. 여기 보니까 땅에는 뭐 신명기 시대나 산업혁명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앞으로나 가난한 자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난은 임금님도 해결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임금님도 대통령도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성도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좀 있으면 가난한 이웃을 돕는 거죠. 그죠? 얼마든지 할 수, 좀 부족하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여유가 있어서 돈이 남아서 부자이기 때문에 남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부자들 중에서도 이 짠부들이 있어요. 짠내 나는 부자들. 저와 여러분은 주부들이 돼야 돼. 가정주부 말고 주는 부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부자. 여러분, 주면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 창세기 12장 1, 2절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 이런 놀라운 복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이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시죠? 소망하시죠?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처럼 하지도 않으면서 또 이 복을 원하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처럼 수정도 안 하면서 이 복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하늘의 복, 저는 이걸 하늘의 복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늘의 복과 더불어서 땅의 복이 있는데 이 땅의 복이 뭐냐면 2절까지만 많은 성도들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기도하는데 왜 복 받으려고 그럽니까? 3절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3절이 뭡니까? 다 같이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기를 축원한다. 여러분, 이 이건희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직장 동료가, 이웃이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축복의 선순환이에요. 왜 복 주셨느냐? 복 나눠주라는 거예요. 복을 나눠라, 복을 줘라. 그런 의미에서 선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가 물론 이제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교회를 개척해서 성장하고 많은 자들이 돌아오는 것도 선교지만, 선교의 기본 정신이 뭐냐면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구약 시대에 무슨 복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너 나 잘 믿으면 복 받는 거야.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복 받는 게 복음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이 되려면 3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시 보면은 여기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어요?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선교원금 드리잖아요. 그 선교원금을 통해서 캄보디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또 레바논, 감사합니다. 헷갈렸는데, 그리고 인도네시아 귀한 영혼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사 안 나가도, 내가 가는 선교사가 아니어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하고 물질로 드리면 그것이 그들에게 주는 것이고 그것이 선교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선교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많이 주시죠?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은 많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목자들, 교사들 참 귀하게 섬기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많이 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더 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주지 못하느냐 하면 내 것을 꼭 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생아가 태어날 때 보면은 손을 어떻게 하죠? 꽉 왜 줍니까 이거? 예?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챗GPT가 하는 얘기가 막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파악 반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이제 나오니까 환경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파악 반사라는 게 뭐냐면 환경에 적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환경에 가고 긴장하면 손을 어떻게 하죠? 꽉 쥐죠. 오늘 이제 새 가족으로 오신 분은 혹시 그럴지 모르겠는데 손 펴고 예배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아이가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손을 쥐는 거예요. 근데 난 다르게 생각해요. 왜 신생아가 태어날 때 손을 쥐냐? 그게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내 거를 끝까지 요시하면서 그냥 끝까지 쥐는 거예요. 이거를 펴기가 어려워요. 선천적으로 여러분 중에서도 들어오면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절대 소매치기 당하기 전에는 안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면 안 돼. 요즘에 이제 제일 뜨는 산업이 물류 산업인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목회가 물류 산업이에요. 흐르게 하는 거. 우리 신일교회가 복 받아서 개척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이 지역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선교고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이 그 물류에 한 파트를 장식해야 돼요. 영적 물류잖아. 자, 남에게 줄 때 그런데 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상대방이 필요한 걸 줘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를 주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걸 줘야 돼요. 그러나 상대방이 원한다고 또 다 주면 안 되지. 마약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주면 안 되잖아요. 필요한 걸 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신문 칼럼에서 읽었는데, 명절 때 어떤 엄마가 명절만 되면 그냥 트렁크에다가 음식물을 가득 채워가지고는 딸한테 보내는 거예요. 자, 사랑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죠. 그런데 그 음식물을 받아든 딸은 한숨을 쉬는 거예요. 왜? 이것도 버려야 되겠구나. 반찬, 음식 늘 남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버려야 되지. 또 엄마가 보냈는데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 엄마는 물론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자기 만족이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한 거는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어떤 그 자식이 상담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얘기하기를,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부모님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럴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부모님 분명히 사랑을 베풀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이 느껴지지 않게 베푼 거예요. 부모 중심으로. 그러니까 자식은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걸 여러분 가운데, 우리 부모들 가운데서 그런 부모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 젊은 엄마들이 많은데, 자, 너무너무 비싼 과자, 정말 만나기 어려운, 맛보기 어려운 과자가 생겼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자고 있어. 자, 깨워야 됩니까? 먹여야 됩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그 아이의 필요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주는 것은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필요를 채우셨어요. 또한 사랑은 희생이 강조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배경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왜 가냐면 사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판받고 바울이 오기를 기다리는 자객이 40명이 넘었어요. 왜 가야만 됐느냐? 예루살렘 교회에 큰 가뭄이 있어가지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인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실제로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수천 킬로 떨어진 그 아가야, 오늘날 터키 지방의 그 교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연보를 한 거예요. 준 거죠, 준 거. 근데 그 연보가 어떤 연보였냐면, 정말 눈물로 드린 연보였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 2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느니 환난이 많으시라.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엄청난 환난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거 환난 가운데서. 그 다음이 참 제 마음을 울립니다.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열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는. 아니, 어떻게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 그 가난 중에서 풍성한 열보를 드리냐고요. 그리고 그 극심한 가운데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열보를 넘치게 했는데 어떻게 기쁨이 충만하냐고요. 나는 이거 역설이라고 생각해요. 나 이거 모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순 죄송합니다. 모순이에요. 여러분, 이 모순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가난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자매의 소식을 듣고 자기들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밥 굶고 그렇게 연보했을 거예요. 바울이 이 연보를 가지고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들리지 못하고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초대해서 그 장로님들에게, 여러분들 물질을 탐하지 마십시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가족 여러분, 이게 희생이고 이게 사랑이고 이걸 주는 거예요. 내가 뭐 여유 있어가지고 남는 거 주는 것도 좋겠지만 없는 것 가운데서 줄 수 있는 거예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강남의 대형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여유 있어서 드리는 것과 저 시골 교회에서 개척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 주님이 보실 때 어떤 걸 더 기뻐하실까? 저는 그 가난한 가운데서 드리는 헌금을, 연보를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죠. 제가 오늘 결단 찬송을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이 찬송을 부르고 싶었는데 나도 수준이 안 되고 여러분은 수준이 안 돼가지고 포기했습니다. 근데 가사는 이렇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세상의 최고의 존재이신 그분, 세상에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그 놀라우신 최고의 지혜, 최고의 권세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타고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죠?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못 줄 게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주는 것 중에서 제일 어렵게 줄 수 있는 거, 제일 어려운 거는 돈, 다이아몬드, 집, 자동차 그런 것도 주기 어렵지만 제일 어려운 것은 용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서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forgive인데, for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전치사로 뭐 떨어진, 그리고 버려진, 그리고 전적으로 완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기부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완전히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는 용서예요. 용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용서해야 되는 거죠. 내가 부모님을, 내 형제를, 자매를, 내 목원을 미워한다면, 용서하지 못한다면 용서하세요. 이것이 최고로 줄 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는 것은 실천해야 됩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닙니다. 결단이 아닙니다. 그냥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실천하십시오. 바울이 그러니까 이걸 실천한 거죠. 바울은 텐트 매고 했습니다. 자기의 사역비를 자기가 벌어서 천막을 지어가지고 그 돈으로 선교한 거예요. 그 돈으로 오늘 3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연약한 자들을 도왔어요. 가난한 자들을 도왔어요. 이게 실천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보여주세요. 실천해 주세요. 자린고비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나눠야 돼요. 제가 또 제 얘기에서 좀 그런데, 제가 목사 되자마자 우리 어머니 저에게 그랬습니다. 이 목사 절대로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콩 한 알이라도 나눠 먹으라고 그랬어요. 명절에 뭐 저에게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선물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다 나눠주라고 했어요. 제가 다 나눕니다. 여러분 이게 실천이에요. 근데 기쁜 거예요. 뭐 제가 뭘 잘했다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더 귀한 분들이죠. 나는 받아서 그냥 주는 건데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목사를 생각하고 또 주변의 이웃을 생각하고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왜 주는 자가 복이 있을까? 마지막으로 오늘 35절을 잘 보면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있어요. 이 말씀 우리는 꼭 이제 암송을 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예요. 시작, 다 같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곡물 시장의 배경인데, 이 말씀은 여러분 쌀가게, 요즘 뭐 쌀을 다 주문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직접 쌀을 사 먹을 때 이렇게 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촥! 예. 그죠? 막 이렇게 고봉으로, 고봉하세요? 네. 그렇게 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네. 아주 그냥 쫙 가릅니다. 그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남에게 주는 자는 후히 되어, 네? 후히 되어 가지고 막 눌러, 네. 쌀을 막 누르고, 네. 흔들어요. 막 흔들어. 조금 더 들어가라고. 네. 그래서 그걸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좀 부족한데, 내가 지금 뭐 다른 사람 도울 여유가 없는데 안 해요. 주면 하나님께서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걸 많이 경험합니다. 주면 하나님이 태워주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작은 것 주지만 하나님 많은 것으로 주십니다. 하늘의 상급, 그죠?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천국 상급은 어떤 사람이 상급 받는 거예요? 주는 사람,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 기도도 여러분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세요. 그래야지 10분 이상 기도할 수 있어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10분도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이제 적용하면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저는 이게 쉽게 얘기하지만 이렇게 남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한 가지 여러분에게 가능성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주는 게 그냥 자기 만족이고 적선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실천해 보시고 여러분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다 같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주는 자가 됩시다.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